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 곳 더 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또 이 말씀도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0장 부릅시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일과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 제목 보면은 좀 떠오르는 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엉뚱한 말일 수도 있는데 박물관은 살아있다.
그 영화 보고 저는 야, 참 신기하다 이런. 박물관 이제 동물들이 나오는데 뭐 말도 하고 뭐 하여튼 인격적으로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물관에 동물들이 그렇게 살아서 움직이고 서로 같이 나누는 그런 것이 진짜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 안에서 동화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그 동화인 듯하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아주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창조 이야기도 뭐 동화 같은 이야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그 내용들도 동화처럼 보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믿고 살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동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움직이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살아있는 말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 단절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의 그 모든 신앙생활 안에서 살아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역동적이다 이렇게 말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과거에 말하여진 말, 죽은 말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앞에 어떤 사람이 내게 하는 말처럼, 뭐 부모님이 하는 말처럼, 부부가 서로 하는 말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처럼 지금 살아있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공부보다는 듣는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듣고 그 말을 깨닫고 의미를 부여하고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되게 좋아했어요. 뭐 서양 사람들도 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우리보다 더 공부했었는데 우리도 그들을 닮아서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뭐 차고 넘쳐요.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을 꿰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도록 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의구심을 많이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걸 좀 중단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귀 기울여 들으려고 애를 쓰는 행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꾸 이렇게 이 말하여진, 기록되어진 말씀의 그 뜻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해를 사기면 안 되니까 지금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재차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언가를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을 듣고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경 말씀이 주신 대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지혜를 준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엄청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보고 증거를 들어보면 참 그 이외가 아니라 의외이죠. 의외의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뭐 감동이 되지도 않는 말씀인데 그 사람에게는 큰 감동이 되어서 지혜로 다가오고 그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도록 해준다, 그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그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 아마 뭐 웬만큼 신앙생활한 분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 우리 저 반주자님 들어봤죠, 그지? 네,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그분이 방탕하고 살다가 회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준, 깨달음을 준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3장이 아닌데 이거 3장 맞나? 아니, 이상한 거 써 있죠 지금. 제가 이거 3장이 아니야. 이게 쓸 때 잘못 썼나 봐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13장일 거예요. 13장. 일자를 빼먹었네. 이렇게 13장 11절 12절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지? 네, 13장 11, 12.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14절. 낮아와 같이 단정히 하고 방탕하거나 술을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 마음속에 확 꽂혀가지고 심하게 방탕하던 삶을 멈추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뭐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에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인물이 되셨잖아요. 이분의 그 훌륭한 책 참회록이라고 있어요. 참회록. 거기 보면은 구구절절이 죄인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이 외에도 이 구원 받은 사람에게 큰 지혜가 된 사건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성경이 만들어졌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무슨 아니 저한테서 나는 게 아닌데 아니, 줌을 켰는데 소리는 껐는데요. 내가 줌을 끄겠어. 왜 이러지? 제가 줌을 꺼야 되겠는데? 근데 어떻게 꺼는 거지? 오늘따라 이게 안 꺼졌는데? 됐나? 꺼졌나? 안 꺼졌는데?
이 성경은 그 각 저자들의 개인적인 한계, 또 그들이 살던 사회와 문화적인 한계를 가지고 써졌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써졌다고 뭐 생각하면 되겠죠. 사람이 쓴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철저히 개입하시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따라 쓰여지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쓰여졌지만,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뭐 하나님이 뭐 그러면 뭐 그 글씨를 손수 쓰셨냐고 막 또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쓰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으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개인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또 바로잡고 의로 살도록 훈련시킨다. 성경은 그렇게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되고 성경으로 인해서,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부터는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어거스틴 얘기한 거랑 뭐 대동소이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끔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내용들을 주는 그런 규례가 바로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상당히 쓸데없는 목적을 가지고 의미 부여하면서 살았을 텐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 거듭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성경은 내 맘대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보는 책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듣는다 그랬는데 그냥 막 내가 들렸다 그래서 그게 뭐 진리고 그게 옳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그 내용들이 건강한 건지에 대한 여부를 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뭐 신비적인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막 그게 진리인 양 그거를 막 그 뭐랄까요, 그 정경시하고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만큼 마귀들도 우리에게 달콤하고 좋은 말을 많이 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검증하는 절차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신비적인 것들을 체험했을 때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내 마음대로 나에게 이로울 때, 아전인수 있잖아요. 그 내 원하는 대로, 내 구미대로 그 내용을 이끌어 나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우리 인류가 말씀을 자꾸 그 왜곡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일이 한둘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그런 권한을 줬어요. 땅을 정복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근데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여서 보호하고 보존하는 거를 인류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다 파헤쳐서 쓰고 이 자연 천지 만물을 훼손하는 일에 아주 뭐 엄청난 기여를 했단 말이죠, 인류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과거에는 없었던 그 재앙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라는 재앙도 이 말씀을 잘못 왜곡하고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자연을 보호하기는커녕 훼손하고 그냥 낭비한 결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그리고 뭐 이 지구 온도가 뭐 높아졌지요. 뭐 극지방에 뭐 이 얼음들이 다 녹지요. 뭐 이상 기후죠. 지금 이상 기후잖아요. 막 폭염이 계속되고 또 겨울에는 뭐 과거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추위를 겪고 또 어디에는 물난리로 막 고생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 서쪽 그 유럽에는 이런 것들이 이 다스리고 정복하라라는 말씀을 함부로 내 유익을 위해서 해석하고 그렇게 교회가 하도록 권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유명한 그 요한삼서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축원한다 이 말이죠. 이 말씀은 어느 교단에 그 교리화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몸도 건강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잘 믿으면 만사가 잘 되고 아플 일이 없다. 그래서 반대로 뭐 아프고 일이 잘 안 되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된 겁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냥 심플하게 덕담이에요. 덕담. 덕담이 뭐죠? 축복해 주는 말이에요. 축복해 주는 말. 네가 신앙도 좋고 또 하는 일도 잘 되고 또 건강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강한 내 마음을 표현한 것뿐이지 그냥 인사예요. 인사. 그거를 뭐 과대하게 해석해서 교리화하고 마치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건강치 않으면 신앙이 안 좋은 것처럼 막 그 무섭게 하고 겁을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이해하는 그런 그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 성경책은 아까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 영으로 임재하셨지만 이 문자적으로는 틀린 게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게 없다고 1.1핵이라도 뭐 손대면은 막 큰 저주가 떨어지고 뭐 큰 문제가 생길 것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문자적 문제가 참 많아요. 이 성경책이. 제가 책을 몇 권 만들었잖아요. 뭐 우리 선생님 책도 번역하고 또 내가 쓴 뭐 좀 수준이 안 되지만 책이 있잖아요. 뭐 열심히 안 틀리려고 써도 뭐 그냥 오탈자가 수두룩해요. 인간의 한계거든요.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셨지만 그 내용에서 무어한 것이지 글자에서 무어하지는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우겨요. 이 1.1핵이라도 뭐 건드리면 안 된다.
그 이제 마태복음 5장 13절인가 18절인가를 근거로 하는 얘기거든요. 뭐 율법이 1.1획이라도 뭐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 말하고 이 성경 말씀하고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이지 성경이 뭐 무효하다, 문자적으로 무효하다 이런 얘기 아닌데 이 성경 무효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본문을 가지고서는 뭐 행패를 부려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쓴단 말이죠. 1.1획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지 이 문자가 뭐 오류가 없다 이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편협한 신앙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꼭 주의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뭐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기보다는 행패 부리고 막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피곤하게 만들고 죽이는 그런 말씀으로 흉기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연결해서 자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써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증명될 만한 책이 아니거든요.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좀 과학자들 중에서 좀 답답한 분들은 자꾸 자기가 아는 알량한 과학으로 자꾸 증명해 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아니 3차원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3차원적인 증명을 하면 되겠어요? 그게 말이 되나? 애기들이 어른의 흉내를 낼 수가 있어요? 못 내잖아요. 자꾸 과학적인 논리로 성경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적 논리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과학적인 논리로 보면은 황당무계한 얘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지창조를 어떻게 6일 만에 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현대 과학적으로 판단해 보면은 뭐 수만 년, 수억 년이 된 그 우주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를 6일 만에 창조했다. 2000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누가 설득력이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이 과학의 첨단 과학의 시대에 그거를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더 돈독히 하고 신앙적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그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신앙적인 논리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촉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꾸 그 쓸데없는 허송세월을 보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좀 더 첨언을 드리면 그 무슨 의미로 내게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시고자 하는 건지 이거에 귀를 기울여야지 자꾸 이 문구나 문자에 너무 집착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내게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연구하고 그 저자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애를 쓰지 말아요. 그러면 뭐 늘 우리가 쓰는 말로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성경 말씀은 자꾸 연구하는 책으로 변질되지요.
성경은 텍스트지만 어떤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그 다양한 분야의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비한 책이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이제 더 첨언을 하면은 개인적인 어떤 상황들이 여기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공동체적인 사회 문화적인 배경들이 담아 있어요. 담겨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봐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성경이 쓰여질 때의 사회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자와 어린이는 사람 축에도 안 끼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 문화를 토대로 성경이 집필이 되었어요. 그래서 뭐 출애굽 한 60만을 얘기를 할 때 애들과 여자는 끼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정만 60만인 거예요. 여자하고 어린이 빼면은 도하면은 뭐 한 200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가부장적인 문화를 토대로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를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문화를 토대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과 평화. 그러니까 여자를 사람으로 안 치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나도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 살 수밖에 없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뭐라 그럴까요? 좀 그 왜곡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뭐 어느 교단에서는 뭐 여자 안수를 아직도 안 주고 있는데, 그리고 대부분 교회들이 다 여자가 그 회원이 많은데 그 리더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예요. 교회가 많잖아요. 우리 교단만 해도 한 10,000교회 되나? 15,000교회 되나? 하여튼 확실히 모르겠는데 뭐 웬만한 교회들은 다 남자가 담임이지 여자가 담임인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그 담임 목사가 부재해서 청빙을 하게 되면 여자는 청빙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여자들조차도 뭐 서류를 내지도 않아요. 당연히 안 될 거니까. 근데 또 아이러니컬하게 그 청빙하는 그 광고를 보면은 여자는 사절합니다 이런 건 또 없어요. 근데 여자들은 서류를 내지도 지원도 안 하고 또 교회는 뭐 당연스럽게 여자들이 안 올 거라고 또 생각하고 뭐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죠. 그런 현실이니까 아직도 가부장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걸 빨리 좀 속된 말로 좀 거친 말로 깨부셔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책 자체로는 권위가 없어요. 이게 이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이게 여기 가만히 있는 거는 무의미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 관련이 없이 그냥 책꽂이에 뭐 천년만년 꽂혀 있는 성경의 권위는 없어요. 우리가 활용할 때, 삶 속에 활용할 때 권위가 있는 것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읽혀지고 실천돼야 권위가 있는 거예요. 실천되지 않으면 그냥 일반 책에 불과해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휴지예요, 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우상화해요, 이 말씀을. 경건하게 막 이거 다니고 막 함부로 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베개하면은 막 펄펄 뛰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거 왜 베개를 못 하지? 이거 베개해도 돼요. 네? 뭐라고요? 불편하다고요? 그게 잘못된 학습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안 불편해야 돼요. 저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이거 베개하면.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그
사람이 그 추운 날 그 산사에 이제 갔는데 땔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 스님한테 이거 또 얼어 죽게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이게 나무 이 땔감도 하나도 없고 그랬더니 그 스님이 그 저 대웅전에 가더니 이 불상을 그냥 막 쪼개더래요. 그 나무로 된 불상을. 그래서 그걸 태우더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 부처를 상징하는 불상이 귀중하지만 추워서 죽게 된 사람을 위해서 불을 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어떤 사람이 막 죽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꼭 써야 돼, 종이로. 그럼 찢어서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막 우상화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이걸 함부로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우상화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 근데 꽤 많아요, 이걸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아까 이거 베고 자면 불편하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일종의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런 거예요. 네? 이게 왜냐하면 딱딱해서 굉장히 좋아요. 물컹물컹한 것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이 직통 계시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 성경 66권 외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막 들었다 막 이런 사람들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지 그냥 직통으로 들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검증 가능하지도 않고. 뭐 내가 들었는데 너 어느 좋은 대학 간다더라 이거 있을 수 없어요. 그건 점쟁이도 아니고 뭐 그런 식의 그 기독교 신앙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그 생활 속에서 경험,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 사고 이거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5.18 그 민주 항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다가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나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양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간접 말씀을 하시는데 직통 계시는 없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신앙적 문제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주의하고 마음에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건강하고 즐겁고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며 마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또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상화하지 않고 성경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운동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